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갈보리에서 이루신 십자가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또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신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피값 소리가 산 바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밖에 더 큰 특권이 없음을 고백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감동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종을 주께 닦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믿는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묘주일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외치는 무리들과 함께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착잡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무거운 발걸음이었으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바되었으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찬송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받은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며 모든 순서수가 주님 앞에 연합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의 흘리신 피로 우리가 씻음받고 사함받고 정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추악고 더러운 죄악을 예수의 볼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써주셔서 오늘도 정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고적을 하지 마시고 예수의 볼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 주셔서 정당한 제물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심을 믿고 감사 찬송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정한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하는 한 시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셔서 27장 드리겠습니다. 빛나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오늘 주일은 종료주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그런 한 주간입니다. 그 첫날 주일입니다.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기를 원하며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 제목마다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 속한 가정 모든 식구들이 구원의 방주에 탄 8시와 같은 구원의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의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소망의 등대 진리의 횃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11월 달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를 바로 세우셔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원하며 우리의 조국이 또한 4월 또 10일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정말로 당권이나 개인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신실한 백성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통일을 이루시고 북한 동포의 아픔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되게 없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정료주의 주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 사건을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죄 씻음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감복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특권인지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탁월한 가장 귀한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은혜롭게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다 아버지 한 사람 변함없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방주에서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비방자의 소신교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가까움을 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로 아버지 방종으로 떠나는 가운데서 교회마저도 구한 근데 아버지 평생하고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민 땅 주신 하나님 여러 곳에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통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역한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영미국이 진정으로 세계만을 복을 전하는 계속된 선교의 나라로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종을 은혜 주시고 통일을 주시고 북한 농군의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길 하셔서 아버지 통일의 세계만방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하며 선교를 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셔서 저들을 통하여 감동과 감화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영광을 하나님 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아버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린 예배가 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 아버지의 진정을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냥 사람 하나 딱 지나가는 자취만 남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만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려주일에 주님 앞에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한 주간, 진정으로 고난 주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것인 것을 감동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본서 아버지의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죄 없이 구원의 방주에 탄 아버지 하나님, 또 8식구 같은 그런 식구들이 다 되어서 가정이 복되고 아름답고 의롭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진정으로 마지막 시대 소망의 등대요 진리의 불이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세상과 짝하여 진리를 거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을 지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복 주신 하나님, 11월에 중요한 선서가 있었고 부분마다 여러 사람들을 또 택하여 주실 때 정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택해 주셔서 이날을 잘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선교와 또 섬김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교육해 주시고 이제 통일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 아픈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남북이 하나 되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제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저희들의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저희가 싸우니 필요한 물질, 건강, 은혜, 능력 주셔서 저희들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또 순종하기 위해서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운행한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알고 아버지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가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종려주일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할 때에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시간에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144장 부르시면서 여러분 인사를 하겠습니다. 찬송 144장 부르시면서 주님의 신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어쩌다 마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4절로 갑니다. 일어서셔서 오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다니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복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물질로 정성으로 사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경우에 모든 아버지의 어떤 시간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으로 모든 삶의 요소를 채우신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김행자 전도사님 여기 방문하셨습니다.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아시는 분 많죠? 네, 그렇죠. 네, 오래 사셨으니까 네,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네. 자, 몇 가지 광고해 드리는데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 팜 선데이는 종려나무가지를 갖다가 놓고 예수님 입성하는데 그렇게 환영했다고 해서 전해진 거죠. 유래된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요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보통 경건한 마음을 더 추스리고 또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분이 사복음서 가운데 한 복음서를 통독하시면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무슨 말씀을 전하셨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하셨는가, 부활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읽는 스피드로는 한 35분 다 읽네요, 그렇죠? 복음서를. 그런데 이제 여러분 늦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읽고 늦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읽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여러분 살펴보시고 특별히
고난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초점 맞춰서 읽으시면서 임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부활절 감사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약교회에서는 세 가지 이제 절기연금을 드리죠.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세 건의 절기연금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특별히 절기의 의미를 아시고 준비했다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기도, 맞아요. 새벽기도, 주일날 새벽기도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부활절 무덤에 찾아갔던 마리아처럼 그런 신령을 가지고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낮에 또 예배드리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6시죠. 여기 6시라고 또 있죠. 오전 6시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건 헌화한 걸 빠졌네요. 안윤숙 사모님이 어제 부지런히 준비하셨는데 헌화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안윤숙 안발 목사님 가정에서 헌화하셨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십니까? 네, 없으십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마다가 귀한 주일이요 복된 주일이지만,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한번 더듬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털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7말씀을 하시고 다 이뤘다, 그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라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이 정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입고 살아갑니다.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유일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의도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헬레라고 하는 여인이 십자가를 달렸다고 하는 그 조각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또 우상시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형상이라든 보는 것, 심지어는 그림조차도 거기에 어떤 신성을 의미하고 거기다가 복을 빌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1계명, 2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십자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형틀입니다. 근데 원래 이 십자가 형이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악랄한 그런 형법입니다. 사형원도를 내리는데 뭐 전기의자에 앉아서 죽이든지 독극물을 쥐어서 죽이든지 심지어는 총살형을 하든지 단두대 목 잘라서 죽든지 뭐 이런 것은 순간적으로 죽음으로 고통이 그렇게 짧게 끝나지만,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겪도록 그렇게 한 아주 극형입니다. 원래 이 로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기원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말이 있지만 애굽의 기록을 보면 별로 없고, 어느 데서 많이 나타나면 페르시아. 여러분, 페르시아의 일대왕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이 집권하기 시작하는 것이 560년경인데 적어도 주전 6세기부터 이 십자가의 극형이라는 형법이 생겼는데 바로 로마에까지 전수된 겁니다. 로마에는 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을 달리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범죄를 극하게 줬어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을 달릴 수가 없어요. 그 외에 그 정복민으로서 그곳에 가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뭐 기록에 의하면 디도 장군이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을 다 회파하며 거기에 반란을 일으킨 주도자들을 색출해서 십자가를 달았는데 500여 명의 십자가를 달았다 그래요. 500여 명 반란 주동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이제 많이 살면 한 뭐 2주일 3주일까지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막 치를 떠는 겁니다. 너무 십자가에 대한 그 걱정이 너무 가슴이 와닿기 때문에 치를 떠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신명기서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죠. 신명기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못해요. 이 십자가가 굉장한 거침돌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그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만 그러나 이사야 53장은 그들에게 복음의 길이 열려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느니라. Demonstrate on the cross.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그제 이제 제가 삼위일체 신학자들이 와서 이제 강연하는 것에 참여해서 좀 봤는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러 가지 그 읽는 그런 뭡니까 그 툴이 필요한데, 툴이라기보다도 방식이 필요한데, 신구약 성경은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삼위일체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13장 14절 혹은 13절에 축도로 마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예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하나, 심지어는 창세기 1장부터 삼위일체예요. 네? 태초에 하나님 성부가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흑암에서 이게 그 코스모스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말씀, 성자, 성령, 신, 그 다음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읽을 때 그것이 이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 이단입니다. 몰몬교 이단입니다. 문성명교도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전 어떤 역사적인 곳에 있습니까? 사복음서 있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세계라는 것은요, 족보라는 뜻이에요.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그 오리진이 뭐냐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인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니,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는데, 특별히 종려주의를 당해서 종려주의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까지 그런 기록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분량을 많이 차지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잠깐 설명해 드리죠.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생애를 기록했는데 약 28%가 바로 그 고난주간에서 비롯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이제 장수로 말하면 마주 89장이에요. 89장 중에 25장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약 28%. 그 다음에 성경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이 약 270사건이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이제 기자가 그것을 이제 레포트할 때 사건을 기록했다면 270사건의 그런 기사거리예요. 근데 기사 가운데서
91학번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거기는 30%에 해당돼요. 그만큼 고난주간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순간순간 말씀하시지만 한 줄로 자기의 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었고 한다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한 자리 할 것이다. 네가복음에 있죠. 누가복음에 네가복음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 대속물이 뭡니까? 바로 죄값을 치르는 값을 치르는 것이다. 영어에 보면 랜섬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랜섬이라는 말 여러 가지 있는데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희생 제사가 되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제물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제물에 대한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 죄가 있으면 제물이 안 되죠. 흠없는 짐승이 제물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도 짓지 않으시고 죄와 상관이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로 말하면 이제 종료주일에 공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뭐냐? 인자가 온 목적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제물로 왔다고 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종료주일이라는 명칭은 팜선데이라는 것은 종료가지를 잘라서 그 앞에 대고 자기들의 옷을 마치 헐리우드 배우들이 딱 했을 때 레드 카펫을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제 왕 대접하면서 그렇게 자기 옷들을 벗어서 깔아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상황을 살펴보면 1절에 감람산 벳박에 있었을 때 감람산은 예루살렘 그 동편에 있으면서 그 가운데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오늘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벳박에는 깊은 골짜기, 그것을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벳박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안장을 세워서 만들어 두시고 예수님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벳박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약 1km 정도 돼요. 1km 정도 되니까 뭐 나귀는 뭐 뛰는 짐승이 아니니까 천천히 사람들의 스텝과 같이 가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기를 올라가셨습니다. 얼마 정도 걸렸었을까? 30분 정도. 그냥 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에 타시고 걸어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며 외치되 큰 무리가 예수님 맞으러 나왔다 그랬어요. 큰 무리. 아주 엄청난 큰 무리. 근데 그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가 이제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에는 지방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월절 그런 예식으로 해서 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장막절 이 세 번은 꼭 이제 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당시에 200만 명, 굉장한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200만 명. 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뤄서 아든 문을 해서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할 때 얼마나 그 소리가 컸겠어요. 와글와글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러한 수만 명의 인파가 종려가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을 때 여기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그렇게 환영했는데 그 호산나 그런 얘기 찬송이 얼마나 컸는지 땅이 막 진동하는 듯 했다는 거예요. 소동했다는 것은 땅이 진동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예수님이 누군가 아는 사람도 있겠죠. 모르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중 심리로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이 호산나 외치니까 자기도 호산나 외치겠죠. 순례객들은 사실 예수님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등장이 실로 충격적인가? 왜 이렇게 무리들이 환호했을까? 여기는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자, 무리들은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부분은 그 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고 겉옷을 핀다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좋은 예가 있어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구약의 예후가 왕이 될 때 이런 행위가 나타납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솜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폈다는 것이 그때도 아마 종려 나뭇가지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려나무는 보통 승리의 그러한 상징물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주로 왕이 지나가는 길을 펴놓거나 흔들고 종려가지를 베어서 그 앞에 놨다는 거지. 그러면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일단 왕으로 그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왕이라고 하지만 그들 자신대로 자기 멋대로 왕이에요. 그리고 여기 21장 9절에 보니까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산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한,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그리고 또 당신이 메시아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나머지 환호성에 대한 것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에서 따온 것이 인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있는 말씀은 할렐 시편이라고 해서 유월절 축제 기간에 그들이 읽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가운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을 끌어낸 거 아닙니까? 해방입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예수님도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해방을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원 호시안나라는 것은 지금 구원하셔라. 네, 호시안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 제발 당신이 왕으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로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죠.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는 이 지상의 어떤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들과 전혀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왕조를 회복시키고 다윗의 그런 권세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요 당신은 메시아고 그런 메시아 되기를 우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속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번 모셔서 이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오실 메시아입니까? 물었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우리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행할 일을 이사야 3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여기 이사 35장 5절에 있는 말씀도 인용해 보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봉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또 하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61장 1절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이제 자기의 어떤 메시아의 어떤 사역을 시작하실 때인데 이사야 61장 1절에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희년 주빌리의 그런 희년을 선포하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질문에 그렇게 안진뱅이가 걷고 봉어리가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고 또 자기가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좋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하나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문제가 해결되겠다. 응? 오병이어로 뭐 2만 명을 먹이시니 뭐 경제는 틀림없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정책을 잘 수립하면 경제를 먼저 보잖아요. 경제, 국방, 외교 이 세 가지를 쫙 짚어보면 그 대통령이 유능한지 않는지 알 수 있죠. 경제가 해결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를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왕을 삼으려고 해서 슬그머니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경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슬그머니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자, 보세요. 병을 고치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제자들도 생각했습니다. 야, 이분은 진짜 우리가 끝까지 따르고 섬겨야 될 것이고 이분이 만약 왕이라 생기면 우리는 한 자리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분명히 메시아임을 알고 왜 저렇게 숨기려고 하시는가? 병을 고치시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예, 높아지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라. 많은 무리들이 억지로 왕을 세우랬을 때 피해서 도망가리요. 이상한 것이에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능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기회도 주어졌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메시아로 그렇게 선포하시면 왕으로 불리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완전히 반대로 가시잖아요. 반대로 가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스가랴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그리고 오히려 왕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그림을 보실 때 많은 사람 이 제자들이 혼동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막 사람들이 찬양할 때 사람들이 비웃고 왜 저 사람을 왜 이렇게 찬양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잠잠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돌들도 피조물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고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자들이 정말 이분이 왕이 되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 우리도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그런 큰 꿈을 품었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도 역시 그 큰 무리와 함께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을 건국한 그런 뜻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죠. 만왕의 왕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신 왕이죠. 세상의 임금이 아닙니다.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안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실 텐데 그들은 자꾸만 좁은 소견을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의 독립만을 꿈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나셨다는 데서 이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왕은 결코 나귀 새끼를 타는 일이 없어요. 왕은 항상 군마를 탑니다. 멋지게. 여러분 뭐 아시는 대로 이 나귀는 낮잖아요. 근데 말은 높아서 이렇게 껑쭉 뛰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말에 타면 사람들이 쫙 시야에 내려봅니다.
죽으사 의인으로서 자신은 죄가 없으시면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했어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죄, 나의 죄.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됩니다. 나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의 나 된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죄값을 치우셨기 때문에 나를 의인 삼아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스폴치라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해서 제가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곤욕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능욕을 받았는데 뭐 조그만 자존심 거들지 뭐 나도 자존심이 있는 인간이라 그러면서 싸우고 대들고 이게 뭡니까? 다 양재기 같은 신앙, 양재기. 좀 큰 항아리 같은 신앙을 가지실 거예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봐도 예수님을 원망하고 조금 바빠도 예수님 교회고 무슨 다 팽개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모든 것 목숨까지 다 주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위해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그냥 은혜만 부르짖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지극히 이기적인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발을 씻기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체를 사랑하고 말씀하시지만 교회 형제들을 조금 말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삐지고 맞지 않고 그래서 막 욕하고 싸우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정렬하고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예수를 위한 교회를 위한 조그만 것을 드리는 것도 벌벌 떠는 아까워하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 부족한 우리 때문에 패역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묵묵히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그 모습이 정말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얼마나 그것이 아팠겠습니까? 뭐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말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욕이라고 살 수 있는데 보통 예수님께서 바뀌신 못은 한 18cm 되는 못이에요. 18cm 되는 못이. 18cm 못인데 보통 이제 얘 손이라고 그랬는데 손목에 박으셨어요. 손목에. 손에만 찢어져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딱 하면 이게 뼈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양쪽. 예? 그 다음에 이 발에도 박으면 18cm 되는 것을 폭에서 박았으니 이게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죠. 가시면류관 하면 이거에 한 1.5배 될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있는 가시나무 있죠? 거의 1.5배 되는 거. 한번 여러분이 둘러서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따가운가. 피가 질질 나죠.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너무나 피가 낭자하잖아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그 이상이야.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그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군중들은 환호하면서 자기들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독립을 시켜주세요, 해방을 시켜주세요, 제자들은 한 자리 얻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죄사함, 화목케 하는 제물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제자들도 그 흥분한 군중들에 쌓여서 청년함을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함을 흔드는 간호하는 무리 속에 바로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왜 받아?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왜 예수 믿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왜 잘 돼?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도 역시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가지를 흔드는 호산나 외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다 흘려서 구원과 평강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려지를 지나면서
한 주간 동안 더더욱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복음서 한 복음서라도 집중해서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의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새겨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바람, 나의 물질적인 것, 세상적 회복과 성공,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그리고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시죠. 예수님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한마디는 바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때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은 저희 1년에 한 번 나가는 그런 1년 행사가 아니라 정말 계속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죄를 속하게 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로 인해서 내가 날마다 감동감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나의 남은 생애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헌신하고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이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이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인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가 찔림으로 내가 상함을 아버지였던 상함을 받고 피 흘리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 이런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참도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미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흩어져 있는 식구를 함께 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질병 고통 가운데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송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셨습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복하며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기쁨으로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건강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지으신 하나님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영광 참여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오늘 1절만.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하게요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종료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며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김영자 전도사님도 함께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데 쓰임받는 여정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귀한 경건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저희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